보살님, 거사님, 지금 하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손에 쥐고 있던 걸레도 부엌의 칼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이 보살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하늘이 열어주신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입으로 들어가는 따뜻한 밥 한 술보다 남편의 밥그릇 위에 얹어줄 큼지막한 고기 한 점이 먼저였고,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보살님은 찬물에 밥을 말아 넘기셨지요. 내 몸이 천근만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쑤시오는 무릎과 손마디의 통증을 짊어지고도 아픈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그저 내 팔자려니 하고 묵묵히 견뎌오신 삶인 것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남편의 빚을 갚느라 굽어버린 허리, 자식들의 뒷바라지에 텅 비어버린 통장, 낡아가는 벽지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을 맞으며 보살님은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셨습니까? 남들 다 하는 귀금속 하나 제대로 걸쳐보지 못하고 시장에서 몇백 원이라도 깎아보려고 쟁쟁거리는 그 소리가 보살님의 일상이 아니었습니까? 보살님의 그 굽은 등 뒤에는 보이지 않는 가난 귀신이 몇십 년 동안 달라붙어 보살님이 애써 번 돈을 갉아먹고 보살님의 기운을 쪽쪽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올해 5월 하순, 지금 이 시기는 보살님 같은 호랑이띠, 범띠에게 있어 하늘과 땅의 기운이 뒤바뀌는 아주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12년 만에 찾아온 호랑이띠의 대운을 가로막는 검은 기운이 집안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때 무심코 들여놓은 물건 하나가 집안의 비바람을 불러일으킬 불길한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보살님, 이제는 더 이상 그 아픈 팔자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는 보살님을 어둠 속에서 건져내어 다시금 집안의 황금빛 기운을 돌게 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보살님이 무심코 시장이나 마트에서 사들고 온 그 물건들이 사실은 보살님의 집안 터주신을 화나게 하고 행운을 쫓아내며 집안의 불길한 기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5월 하순, 보살님이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것들, 그것을 집에 들인 날부터 시작될 불길한 징조들, 지금부터 제가 그 뼈아픈 진실을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드릴 테니 귀를 기울이시고 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동안 짊어지고 오셨던 그 무거운 짐,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보살님의 구분 등 뒤에 붙어 있던 가난 귀신을 떼어내고 다시 한번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날 길을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이제 보살님께서 짊어지고 오신 그 낡은 멍에를 내려놓을 때가 왔습니다.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5월 하순인지, 왜 하필 호랑이 띠인 보살님의 집안에 이런 기운이 도는지 귀를 열고 마음을 여십시오. 호랑이 띠는 본래 양령이의 기운이 강한 범의 생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이 시기는 하늘의 화기오해가 땅으로 내려와 보살님의 집안 기운과 부딪히는 상극성각패의 때입니다. 이럴 때 아무 물건이나 덜컥 사서 집에 들이는 것은 마치 추운 겨울밤에 굶주린 짐승에게 안방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보살님, 혹시 최근에 시장이나 마트 혹은 길가에서 무심코 집어온 낡은 물건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중고로 산 물건 혹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장식품, 바늘 끝이 날카로운 조화저화, 이런 것들이 바로 집안에 터주신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가난 귀신을 불러앉히는 통로가 됩니다. 풍수에서는 물건에는 주인의 기운이 밴다고 했습니다. 보살님이 호랑이띠로서 고귀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정체불명의 낡은 물건, 특히 누군가의 손때가 묻고 사연이 꼬인 물건이 집안에 들어오면 그 물건에 붙어있던 음기, 임해이가 보살님의 양기를 잠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운, 다운을 막는 첫 번째 걸림돌입니다. 돈이 나가야 할 곳은 아닌데 자꾸 새어나가고 남편은 괜히 신경질을 부리고 자식들은 이유 없이 집을 나가려 하거나 일이 풀리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집안에 들어온 그 흉한 기운이 뿜어내는 악취 때문입니다. 보살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 대학 보내느라 삼짓돈까지 탈탈 털어 뒷바라지 하셨지요. 내 몸이 부서져라. 일해서 모아놓은 돈 어떻게든 자식 잘 되라고 퍼주고 나니 정작 보살님 손에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허리 디스크, 관절염, 그리고 가슴 한구석에 텅 빈 공허함뿐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흉한 물건을 들인 그날부터 보살님의 그 귀한 노력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살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운의 흐름을 몰랐을 뿐이고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를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제가 보살님의 집안의 감도는 그 불길한 안개를 걷어낼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가난 귀신은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보살님이 낡고 기운 없는 물건을 집안에 쌓아두면 그들은 그것을 안방 삼아 살며 보살님의 복을 갉아먹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5월 하순, 보살님이 절대 들이지 말아야 할 집안의 피바람을 불러오는 그 물건들의 정체를 지금부터 제가 아주 명확하게 숨김없이 밝혀드릴 것입니다. 보살님의 가정을 지키는 일, 이것은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다시 세우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 말을 하나도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보살님의 인생에 더 이상의 눈물은 없어야 합니다. 저를 믿고 계속 따라와 주십시오. 보살님,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가난 귀신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느냐, 아니면 평생 그 굴레 속에서 뼈가 마르도록 고생하느냐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야기에 달려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첫째, 5월 하순에 보살님께서 절대 들여놓지 말아야 할 물건은 바로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식물이나 조화저화입니다. 많은 보살님들이 집안이 삭막하다고 혹은 보기에 좋다고 화려한 조화나 가시 돋친 선인장을 사다 놓으시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조화는 죽은 꽃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물건은 집안의 기운을 죽입니다. 특히 호랑이띠의 강한 기운과 만나면 그 가시가 보살님의 횡재수를 찔러버립니다. 돈이 들어오려다가도 그 가시 끝에 걸려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깨지거나 금이 간 식기 혹은 누군가 쓰던 중고 거울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중고 물건을 쓰거나 밥그릇 하나 깨졌다고 아까워서 그냥 쓰시는 그 마음 제가 압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울은 사람의 기운을 비추는 문입니다. 남의 사연과 애군이 묻어 있는 중고 거울을 집에 들이는 것은 모르는 귀신을 우리 집 안방에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에 맺힌 그 묵은 음기이매가 보살님의 남편과 자식들의 기운을 갉아먹어 집안의 싸움이 끊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살님, 혹시 지금 거실에 혹은 베란다에 그런 물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보살님의 눈에는 그저 물건으로 보일지 몰라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보살님의 재물복을 파먹고 있는 기생충들입니다. 자식들이 왜 그렇게 속을 썩일까요? 왜 열심히 일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줄줄 셀까요? 바로 이 물건들이 집안의 터주신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가난 귀신을 앉혔기 때문입니다. 그 귀신들은 보살님이 고생해서 번 돈의 냄새를 가장 좋아합니다. 지금 당장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십시오. 낡고 깨진 것, 생명이 없는 것, 출처가 불분명한 것, 그 모든 것들이 보살님의 인생을 피 바람 불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것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100번, 1000번 기도를 드려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보살님, 이제 아픈 무릎을 짚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지금 보살님의 집안에 있는 그 불길한 기운을 걷어내지 않으면 5월 하순에 달이 저물기도 전에 더 큰 화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보살님의 인생이, 보살님의 자식들이, 그리고 보살님이 흘린 그 모든 눈물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이 흉한 기운을 어떻게 씻어내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비방을 써야
다시 집안에 황금빛 운이 들어오는지 실제 부산에서 기적을 맛본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마십시오. 보살님, 이제 보살님의 그 한 맺힌 삶을 완전히 뒤바꿀 부산의 어느 이름 없는 보타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보살님께서 왜 그동안 그렇게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오셨는지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의 한 산동네 낡고 허름한 2층 집에서 홀로 3남매를 키워내신 김보살님 가명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 자식들을 대학 보내고 남편이 남긴 빚을 갚느라 굽어버린 허리를 펴본 적이 없으셨지요. 그러던 어느 해 5월 하순 시장에서 헐값에 나온 낡은 구리 거울 하나를 사서 현관에 걸어두셨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보살님의 집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말입니다. 그 거울을 들여놓은 지 사흘 만에 첫째 아들이 공장에서 손을 크게 다쳐 병원에 실려갔고 설상가상으로 모아둔 병원비마저 사기를 당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살님의 무릎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밤마다 아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은 탄식이 그 집안을 채웠습니다. 보살님은 그것이 단순히 운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셨지만 사실 그 낡은 거울이 보살님의 집안에 들어오는 재물복을 차단하고 그 자리에 가난 귀신을 불러들인 통로였던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은 수척하고 눈가는 깊게 패어 있었지요. 제가 보살님의 집안 형편을 살피고 낡은 거울을 깨뜨려 땅에 묻게 한 뒤 소금과 동전 10원을 이용한 비방을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던 보살님도 7일 동안 정성을 다해 비방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은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잊고 있었던 갯돈이 들어오고 첫째, 아들의 다친 손도 놀라울 정도로 빨리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보살님의 가슴을 짓누르던 그 답답한 기운이 거치고 굽었던 허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난 귀신이 살던 그 자리에 황금빛 운기가 차오르기 시작한 것이지요. 보살님,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살님도 할 수 있습니다. 낡은 물건 하나, 무심코 들여온 장식품 하나가 보살님의 인생을 갉아먹게 두지 마십시오. 이제 다음 단계에서 제가 보살님의 집안에 맺힌 그 흉한 기운을 완전히 씻어내고 복을 불러들이는 비방비방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 한 줌, 동전 하나에 담긴 우주의 기운이 어떻게 보살님의 무릎을 낫게 하고 빈 통장을 채울 수 있는지 그 비급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제가 보살님의 집안에 붙은 흉한 기운을 완전히 걷어내고 보살님을 지켜줄 황금방패를 세우는 그 비방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의식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요. 복잡한 재물을 차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보살님의 지극정성과 저의 기운을 합쳐 행하는 것입니다. 첫째, 소금 정화법. 소금 정화법입니다. 가난 귀신은 짠내를 가장 싫어합니다. 굵은 소금을 준비하십시오. 5월 하순의 마지막 날 자정밤 12시. 이 지난 시간 집안의 현관 입구부터 거실 구석구석까지 소금을 한 줌씩 뿌리십시오. 뿌릴 때는 보살님의 입으로 나직하게 모든 악한 기운은 물러가고 재물운은 문을 열어 들어오라고 3번 반복해서 외치십시오. 소금은 밤새 두었다가 다음 날 아침 빗자루로 쓸어 담아 집 밖으로 버리십시오. 이것이 집안에 맺힌 흉한 안개를 걷어내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둘째, 동전 10원의 결계입니다. 보살님, 혹시 10원짜리 동전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계시지요? 이 동전은 그 자체로 쇠의 기운을 담고 있어 흉한 기운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황금방패가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보살님과 가족들이 잠자는 침대 이 귀퉁이 아래에 동전 10원을 각각 하나씩 놓아두십시오. 이는 밤사이 보살님의 혼을 관한 귀신으로부터 보호하고 꿈속에서도 재물복을 부르는 기운을 끌어당기는 아주 강력한 비방입니다. 셋째,
호랑이띠의 기운을 깨우는 호흡법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밖으로 나가 동쪽을 바라보고 서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보살님 몸 안에 쌓여있던 묵은 탄식과 한숨을 입으로 길게 뱉어내십시오. 이때 마음속으로 나는 호랑이처럼 강한 생명력을 가졌다. 나의 운은 오늘부터 다시 열린다 라고 굳게 다짐하십시오. 3번 반복하십시오. 이것은 보살님의 양기를 다시 깨워 하늘의 기운과 보살님의 기운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의식입니다. 보살님, 이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낡고 흉한 것을 버리고 그 빈자리에 정성과 깨끗한 기운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비방을 행하는 동안은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을 걱정하기보다는 자식들이 잘 될 미래를 그리십시오. 남편을 탓하기보다는 그가 다시 집안의 기둥으로 설 수 있게 하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보살님, 이 비방을 마친 후 집안에서 묘하게 맑은 공기가 느껴지거나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대운이 시작된다는 징조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우리 가족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기도문과 함께 보살님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보살님의 가정에 처진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고 하늘의 복을 불러들이는 마지막 의식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보살님의 절실한 마음과 우주의 기운이 만나 보살님과 보살님의 가족을 감싸 안을 황금방패를 만드는 신성한 약속입니다. 모든 창문을 열고 집안의 나쁜 기운이 밖으로 나갈 길을 터주십시오. 이제 제 목소리에 마음을 실어 함께 외쳐주십시오. 돼지다디의 주인이신 터주신이시여, 우리 집안을 굽어 살펴주소서. 낡고 흉한 기운은 모두 물러가고 찬란한 태양의 기운이 우리 집안 가득히 스며들게 하소서. 호랑이띠의 강한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 우리 가족의 앞길을 막는 모든 애군을 불태우게 하소서. 남편의 병만은 씻은 듯이 낫게 하시고 자식들의 앞날에는 꽃길만 펼쳐지게 하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아 오늘부터 우리 집은 재물과 건강이 넘치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믿나이다. 보살님, 이 기도를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3번씩 읊조리십시오. 마음속에 그리는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 건강해진 보살님의 몸을 생생하게 상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보살님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이제 보살님은 더 이상 고통받는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흉한 물건을 치우고 집안의 기운을 다스릴 줄 알며 하늘의 보호를 받는 귀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주변에 이 소중한 비방을 몰라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이 길을 알려주어 함께 복을 받게 하십시오. 덕을 베푸는 것 또한 보살님에게 큰 운을 불러오는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보살님의 조상님께서 보살님이 더 이상 눈물 짓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은 하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살님의 가정에 무궁한 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적어주십시오. 그 글자 하나하나에 보살님의 정성이 담겨 보살님의 집안에 황금빛 운이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보살님, 힘내십시오. 제가 언제나 이곳에서 보살님의 복을 빌고 있겠습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잠시 손에 든 행주를 내려놓으십시오. 잠시 끓던 냄비, 불도 줄이고 거실 한 구석에 편히 앉아 이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정말 고생 많으셨지요? 저도 압니다. 우리 용띠, 개띠, 소띠 보살님들의 거친 손마디를 보면 제 마음이 다 미어집니다. 남편 뒷바라지하랴, 자식들 뒷바라지하랴, 내 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살아온 그 기나긴 세월들, 혹여나 밥상에 맛있는 반찬이라도 올라오면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느라 보살님들은 그저 남은 밥에 물 말아 드시며 나는 배부르다
거짓 웃음 지으셨던 그 마음 제가 다 헤아리고 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무릎이 쑤시고 찬바람만 불면 관절마디가 시려 잠 못 이루시지요. 병원 문턱조차 제대로 밟지 못하고 내 몸은 나중에 하며 꾹꾹 참아오신 그 세월이 몇 년입니까? 10년, 20년, 때로는 평생을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며 희생해 오셨습니다. 남들처럼 번듯한 비단옷 한 번 제대로 걸쳐보지 못하고 자식 뒷바라지에 빚더미까지 떠안으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여러분의 어깨가 제가 보기엔 그저 짐만 가득한 지게처럼 무거워 보입니다. 한숨을 길게 쉬며 애처로운 듯 나직하게 왜 그렇게 살아도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열심히 일하면 잘 살게 된다고 믿었는데 왜 우리 보살님들의 지갑은 항상 비어 있고 왜 자꾸만 예기치 못한 우환과 비지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는 것일까요? 이것이 단순히 운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보살님들. 이것은 결코 보살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보살님들의 가정에는 보이지 않는 가난 귀신이 자리를 잡고 여러분이 애써 모아둔 복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집안 깊숙한 어둠 속에 그 불청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는 그 고통의 고리를 끊어내야 하기에 오늘 이렇게 제가 나섰습니다. 음성을 조금 더 엄숙하고 진지하게 바꾸며 특히 이번 5월 25일 전후 하늘의 기운이 뒤틀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살피니 아주 불길한 그림자가 보살님들의 대문을 넘보려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아주 가까운 사람 혹은 낯선 얼굴을 한 누군가가 보살님들의 인생에 들어와 그나마 남아있는 운기마저 뿌리째 흔들어 놓으려 합니다. 보살님들이 그토록 지켜온 가정을 여러분의 피땀 어린 재물을 노리는 그 누군가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그 손을 멈추고 제 목소리에 집중하십시오.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며 울지 마십시오. 이제는 보살님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나긴 고통의 밤을 뚫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눈물을 닦으십시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조차 우리에게는 사치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그림자, 보살님들의 운을 갉아먹는 그 불청객이 무엇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명명백백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왜 보살님들의 대운, 다운, 이 꽉 막혀 뚫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보살님들의 집안 구석구석, 여러분조차 눈치채지 못한 곳에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절염 부위를 짚는 듯한 몸짓을 상상하며 단호한 어조로 보살님, 혹시 집안 현관에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다 쓴 낡은 물건들, 깨진 그릇, 아무도 보지 않는 구석에 처박아둔 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풍수지리에서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목구멍 통로입니다. 그곳이 막히면 재물복은 고사하고 나쁜 기운이 머물 곳을 찾아 헤매다 결국 보살님들의 안방,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는 법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아주 교활합니다. 보살님들이 자식들 생각하며 아끼고 아껴서 모아둔 푼돈, 비상금, 노후 자금, 그런 귀한 돈이 나갈 곳이 생기게 만듭니다. 갑자기 가족이 아프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떼이거나 보증을 서게 되거나 그렇게 보살님들의 피땀, 어린 재물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며 여러분을 평생 빈곤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것이지요.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이듯 경고하며 특히 다가오는 5월 25일 전후 이 기운이 극에 달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에 보살님 곁으로 다가올 그 사람은 단순한 지인이 아닙니다. 보살님의 동정심을 자극하고 여러분의 낡은 지갑을 열게 만들며 입으로는 달콤한 설탕 같은 말을 뱉지만 그 속에는 시커먼 독이 들어있는 인간 형태의 마귀입니다. 보살님 명심하십시오. 이 시기에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거나 동업을 제안하거나 은밀한 투자를 권유한다면
그것은 하늘이 보살님께 보낸 시험이 아니라 보살님의 남은 기운마저 앗아가려는 애군의 화신입니다. 거절하십시오. 단호하게 문을 닫으십시오. 그 사람이 아무리 불쌍한 표정을 짓고 아무리 애절하게 호소해도 절대 흔들려선 안 됩니다. 지금 보살님의 대우는 마치 꽉 막힌 수도관과 같습니다. 이 찌꺼기들을 빼내지 않고는 어떤 복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찌꺼기를 걷어내고 막힌 운에 혀를 뚫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부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새겨 들으십시오. 보살님,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보살님만의 황금 방패를 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귀를 더 크게 열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보살님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작년 부산 영도 바닷가 언덕이 낡은 빌라에 사시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도 보살님들과 똑같은 용띠였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자식 셋을 혼자 키워내셨지요. 자식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느라 제 몸 하나 건사할 틈 없이 억척같이 사셨는데 세상에 5월 말만 되면 이상하게 자꾸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겁니다. 개가 깨지질 않나, 믿었던 동생이 돈을 빌려가서는 연락을 끊질 않나, 밤마다 가슴을 치며 내 팔자가 왜 이럴까 하며 굽은 허리를 부여잡고 우시던 분이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긴 한숨을 내쉬며 그 보살님 댁을 제가 찾아갔을 때 집안 곳곳에 이미 가난 귀신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썩은 신발들이 쌓여 있고 거실 구석에는 몇 년째 쓰지 않는 낡은 가전제품들이 먼지 구덩이 속에 방치되어 있었지요. 그게 바로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멈칫하게 만드는 애군의 덫이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무슨 귀신 타령이냐 하시며 눈물을 닦으셨죠. 하지만 제가 그분께 칠성님의 기운을 빌려 운을 돌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딱 한 가지 집안의 묵은 기운을 걷어내는 비방비방을 실천하시게 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그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기하게도 그 비방을 시작한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아 소식이 끊겼던 지인이 연락해와 떼었던 돈의 절반을 갚겠다고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병이 나았습니다. 항상 가슴을 짓누르던 그 답답함이 사라지고 밤마다 관절마디를 쑤시던 통증이 거짓말처럼 옅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그 보살님은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정도의 여유가 생기셨습니다. 예전에는 시장 바닥에서 떨이 채소만 파셨지만 이제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베풀며 사십니다. 이게 바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터주신의 가호를 받는 사람의 복입니다. 보살님, 그 기적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보살님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 비법, 그 황금 같은 방법을 아낌없이 풀어놓으려 합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보살님의 가정에 황금 방패를 세울 시간입니다. 이 비방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집안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재물을 불러들이기 위해 은밀히 행해오던 방식입니다. 겉보기엔 그저 소금과 팥, 동전, 몇 푼에 불과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우주의 정기와 터주신, 터주신의 노여움을 달래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를 그대로 따라하십시오. 준비물, 천일염, 굵은 소금, 붉은 팥, 그리고 깨끗이 닦은 10원짜리 동전 5개. 첫째, 천일염을 한 줌 쥐어 집안의 가장 어두운 구석, 특히 현관 입구의 바닥과 안방의 구석에 조금씩 뿌려두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음기를 흡수하고 나쁜 기운을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영매체입니다. 보살님이 그동안 겪어온 억울함, 자식 때문에 흘린 눈물,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소금이 다 흡수해 줄 것입니다. 둘째,
붉은 팥을 준비하십시오. 붉은색은 양의 기운을 상징하여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색입니다. 파치라를 헝겊주머니에 담아 보살님의 베개 밑이나 혹은 매일 돈을 보관하는 서랍 속에 넣어 두십시오. 이것은 보살님의 재물 창고를 외부의 악한 기운으로부터 지키는 보이지 않는 문지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동전 비방입니다. 깨끗하게 닦은 10원짜리 동전 5개를 준비하십시오. 보살님,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이른바 자시자시의 기운이 가장 깊을 때 집안의 네 귀퉁이와 중앙에 동전을 하나씩 놓아두십시오. 이때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어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애구는 물러가고 터주신의 가호 아래 재물운이 솟아오를지어다. 잠시 숨을 고르고 낮은 목소리로 호흡법을 안내하며 이 비방을 행할 때는 반드시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동안 내 몸을 짓누르던 관절의 통증과 마음의 짐을 다 뱉어낸다는 생각으로 길게 내쉬십시오. 이 동전은 보살님의 집을 지키는 황금방패가 되어 다가오는 5월 25일 전후로 다가올 그 나쁜 사람, 그 불길한 운기의 접근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보살님, 오늘 밤이 지나면 보살님의 집안 공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묵은내 나던 기운이 사라지고 맑은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절대 남에게 이 비방을 떠벌리지 마십시오. 비방은 본래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 효험이 반으로 줄어드는 법입니다. 오직 보살님과 저,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신령님들만이 아는 비밀이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 방패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릴 준비를 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그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아 합장하십시오. 우리가 정성으로 세운 이 황금 방패가 보살님의 가정과 보살님의 육신을 그리고 보살님의 귀한 자식들을 악한 기운으로부터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외는 이 간절한 축원 소리를 마음 깊이 담으십시오. 나지막하게 읊조리는 축원 기도. 천천히 옴 급급여 율령. 동서남북 사방에서 들어오는 모든 애군과 살기는 지금 즉시 물러갈지어다. 터주신, 터주신, 이시여. 이 집안의 굽은 등과 맺힌 하늘 굽어 살피시어 막혔던 재물의 길을 여시고 흩어졌던 복을 다시 불러 모아주시옵소서. 우리 용띠, 개띠, 소띠 보살님들의 거친 손마디에 다시 온기가 돌게 하시고 밤마다 시리던 무릎과 관절관절에 신령한 기운을 내려주시어 다시금 강건하게 하옵소서. 잠시 멈추고 깊은 호흡. 보살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 밤 보살님의 가정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황금빛 장벽이 쳐졌습니다. 5월 25일을 전후로 몰아치던 그 흉흉한 기운도 보살님을 노리던 그 검은 그림자도 이제는 보살님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오늘 이후로 집안의 현관을 항상 밝게 유지하고 마음속에 맺힌 미움이 있거든 그 즉시 털어내십시오. 기도가 끝난 후에는 보살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남기십시오. 그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보살님의 가정을 지키는 더 단단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보살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칠성님의 가호가 보살님과 가족들 위해 항상 머물기를 제가 여기서 간절히 빌고 또 빌겠습니다. 보살님, 이제 편안히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 보살님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한결 밝은 미소가 피어날 것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많이 애쓰셨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